선지자의 이름은 축제 혹은 절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제, 절기가 우울한 그런 기분은 아니죠. 기쁨, 즐거움, 잔치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오늘 이 학개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성전 제가 허가의 칙령에 따라서 본토에 귀환한 그 백성들이 성전 재건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사가 중단되고 16년이나 방치되었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는데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은 이방인들과의 혼혈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질시하고 방해했던 그런 공작이 첫 번째 원인이에요. 또한 폐허와 황무지로 변한 유다 땅에서의 힘든 노역과 또 주변 민족들의 약탈과 또 자연재해, 그리고 그 당시 왕이었던 캄비세스 2세의 중앙 집권화 정책,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를 찾는다고 한다면 포로에서 귀환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영적인 무관심과 나태함으로 말미암은 그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성전 재건 사업이 무려 16년 동안이나 방치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각성을 축복하고, 그리고 이 성전 재건 사업을 완수케 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나아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피폐해진 현재의 상황이 성전을 황폐한 채로 버려두고 오로지 자신들의 육신적인 안위만을 추구하는 그 영적인 무관심, 또 나태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성전 재건 사업을 재개하도록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이 학개서의 말씀이에요. 학개서는 굉장히 짧은 장이에요. 1장과 2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들의 영적인 나태함, 또 이 무관심, 이런 것들을 책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이 설교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 시대에 각각 유다 총독이었고 또 대제사장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의 대표였을 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에 책임도 지고 있었다. 특히 이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이자 성전 재건에 대한 총괄 책임자예요. 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그 성전의 이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근데 이때 지은 성전의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 이유는 이 스룹바벨이 총독이자 책임자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어떤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가문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스룹바벨과 함께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이런 배경하에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 사역을 미루는 현실을 지적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이유가 있었겠죠. 백성들이 괜히 그랬겠어요?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겠어요? 이유가 있었겠죠.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올린 이 상소문 때문에 공사가 실제로 강제로 중단됐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왕인 다리오 왕의 제가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표면적인 이유죠. 그러나 실제적인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의 육신의 안위만을 추구하고 영적인 무관심과 나태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준엄한 책망을 받고 있는 거죠. 성전을 짓다 말고 내버려둔 채로 자신들의 집은 멋지게 지어 살면서 자신들의 안위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오직 거기에만 생각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행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영적인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나태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드러나는 행위가 바로 성전을 짓다 말고 자신들의 집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영적인 나태함이 그들의 삶에는 뭘 가져와요? 피폐함을 가져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나 중심의 인본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죄와 저주가 또 사망의 저주가 생명과 풍요로움의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나 중심의 나만 고집하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번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이 자기의 행위를 살피는 삶이 뭘까? 첫 번째로 이 자기의 행위를 살피는 삶은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이에요. 오늘 1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절대년도인데 BC 520년경. BC 520년이에요. 그리고 몇째 달에? 여섯째 달 초하루에 BC 520년 6월 1일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유대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개 선지자 자기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6월 1일은 오늘날의 태양력 6월 1일이 아니에요. 태양력으로 하면 9월. 근데 우리 이 한반도의 9월은 아직 곡식이 이제 익으려고 준비하는 때인데 이 중동의 9월은 곡식이 익어요. 그래서 이제는 추수할 수확 때예요. 수확의 시기가 굉장히 분주한 때예요. 근데 바로 이때 학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하필 이렇게 바쁠 때 하나님이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순종해야 될 그 지침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바쁜 시기에 이 중대한 영적인 교훈을 제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예전에 그 시골에서는 농사철에는 농번기라고 하죠. 한참 바쁠 때는 교회도 잘 못 나와. 정말 간신히 교회 나오고 그럴 때인데 그래서 부흥회를 해도 언제 해요? 농한기 하잖아요. 겨울. 이럴 때 하나님 말씀 듣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수학의 시기로 굉장히 바쁜 그 시기에 하나님이 영적인 교훈을 그것도 꼭 지켜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될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분주하고 중대한 일에 내가 직면해 있다 해도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이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반드시 따라야 될 영적인 지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다는 그 표현은 정말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고 정말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지 않는 그런 삶의 현실을 말하는 걸 거예요.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을 위해
다른 사람들처럼 분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다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마저 포기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시간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분주하고 바쁜 중에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분주해도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서야 된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그분의 말씀을 펼쳐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해야 돼요. 힘들어도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이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맞지만 이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생명이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씀의 시간,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고요, 밥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바쁘고 힘들고 또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나침반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이 복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10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네, 이 고난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이 있을 때, 너무 바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한다. 그 말씀이 내 삶에 빛이 되고 등대가 됩니다. 우리를 어떻게 살필 것입니까? 그냥 무작정 앉아서 그냥 후회하고 자책하고 반성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 삶을 살피는 첫 번째죠. 두 번째로 자기 행위를 살피는 사람은 믿음의 집을 먼저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1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한 대로 두고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다 말고 내버려 두고 자기들의 집을 짓기에 바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을 꼬집은 말씀이에요. 이 판벽한 집이 뭐예요? 문자도 그대로 하면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얹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집 안 짓는 사람도 있나요?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짓다 말았어요. 짓다 말았다는 것은 골조만 세우고 벽도 안 세우고 지붕도 없어요. 근데 자기 집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귀환한 그들이 성전을 지으라고 왕의 마음까지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돌아가게 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않고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 성전이 황폐한 가운데 있음에도 자기들의 집만 세우고 그 안에서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우선시해야 하고 또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무엇을 앞세워야 되는지를 스스로에게 되묻게 하는 말씀.
그들은 본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노예로 끌려간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는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집을 짓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짓고 그것을 세우는데 더 큰 정성을 기울여야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미루면서 자기들의 집을 쌓아 올리는 데만 열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곧 믿음의, 신앙의 집을 재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유다가 왜 멸망하고 성전이 불에 타고 무너지고 성벽이 왜 다 허물어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 공동체로서 그 정체성을 공고히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설교 중에 미국의 그 청교도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청교도 신앙은 영국의 퓨리탄들이 그러니까 그 순수하고 경건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소망했던 그 퓨리탄들이 비성경적인 제도와 그 의식을 배척하면서 성경적 신앙을 기반으로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로마 가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으로 이주하면서 그 신앙이 시작돼요. 그들이 옮겨간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여겼어요. 그러니 자기들도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는 영적인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에서 해방된 백성이다. 그런 마음을 당연히 가졌겠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자기들의 집을 지어요. 비록 저런 그들이 약속의 땅이라고 여겼던 그 신대륙에서 첫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기까지 무수한 사람들이 굶주리고 질병으로 생명을 잃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죠. 왜 자신들이 이 대서양을 건너서 이 미지의 황무지인 신대륙으로 왔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성도로서 무엇을 가장 앞세우고 추구해야 될 것인지를 점검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은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서 신앙을 뒷전에 두고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들.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신실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필요에만 골몰한 그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 입을 것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죠. 마치 어떤 거예요? 성전은 황폐해져 있음에도 자기 살집을 짓고 거기서 좀 더 많은 것을 창고에 쌓고 현실적인 안락에만 마음을 두고 살았던 이 본문의 이 학개서에 있는 말씀과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처럼 죄의 포로에서 이 죄의 포로 생활에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먼저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요. 집을 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을 짓 때 신앙의 집을 먼저 지으라는 거예요. 신앙의 터는 허물어져 있는데도 현실적인 필요함만 골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맡기신 사명,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뒷전으로 미루면 그것은 여기 본문에 나온 책망받은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이곳으로 우리 삶을 자기 자신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자기 행위를 살피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오늘 1장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말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네,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색깔별로 이렇게 구별을 해놨는데 8절에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대요. 영광을 받으신대요. 또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에 그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살았는지를 지적하고 그 결과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수산을 바라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고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대요. 이 표현이 그 의미가 아주 날카롭고 대조가 되고 있어요. 단지 무엇을 하느냐 그 자체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기 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잡목이에요. 잡목.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떤 나무를 가져다가 썼죠? 예루살렘에서 수백 킬로 위쪽 북쪽에 있는 레바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백향목이라고 하는, 지금도 그런 나무는 굉장히 비싸다고 해요. 나무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나무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좋은 나무를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백성들에게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가 아니라 너네 산에 올라가서 잡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이 잡목이라도 좋으니까 성전을 지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죠. 그에 반해서 여기 초록색으로 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창고를 세우는데 여념이 없어요.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세요. 후 하고 불어버리니까 자기들이 쌓았던 것들이 다 사라져 핍폐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성전 재건에 그토록 마음을 두셨는지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요. 원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 만족, 자기 탐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세상의 영광과 행복만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주 강렬한 어조로 책망하시고 그 어간에 그들이 비참한 결과를 맛보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다 사라져버리고 나는 노력하고 나는 그렇게 힘들게 일했는데도 이게 뭘까?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거죠. 마치 죄의 노예로 생활하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그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불평을 토로해요.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는 하나님이 너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앞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해라,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요나가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싫어하고 정반대 다시 쓰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요. 이런 모든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도 너무 어이가 없고 정말 심각한 것인데 영적으로 보면 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릴 그런 수치가 참 많아요. 우리가 이걸 경계하고 언제 어디서든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을 향해 올바로 세우며 나아가야 돼요. 우선순위가 뭡니까?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고자. 네, 주를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자기의 행위를 살피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로마 이 학계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들에게 나름대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도 있었고요. 또 이곳에 일할 인구도 부족해요. 또 재료와 경제력도 부족해요.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이제 바뀐 왕 다리오 왕은 아직 지으라고 말도 안 했어요. 정말 이 정도면 못 짓죠. 짓지 말아야 되죠. 이유가 충분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정말 실제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이 학계서 1장 7절 말씀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5절에서도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뭐였냐면 먼저 자신들의 삶을 먼저 챙기고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7절에서도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라고 하는 것은 바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의 우선순위를 이 행위를 살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는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에 먼저 두어야 될 것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는 당시 최고급 목재 레바논의 백향목과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산에 올라가 잡목이라도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지어라 이런 데 있겠어요? 물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돼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12절에서 15절에
말씀해 보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12절과 13절을 같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였는데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네, 학개 선지자가 저라는 말에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들었어요.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백성들은 들었어요. 게다가 대제사장까지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뭐가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이 듣는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다. 그럼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앉아서 듣는 거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그 바쁜 시절에 이 수학철에 정신이 없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뭘까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때가 있어요.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참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요. 우리 14절 말씀도 볼까요?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통사를 하였으니. 네. 학개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총독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대제사장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모든 백성의 마음도 감동시키셨다고.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학개 선지자 시대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신학에 와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 삶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의 삶을 살아라. 자, 그렇다면 혹시 내 삶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 없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자재보다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따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 구별됨이 없으면 그건 그냥 건물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성전으로 지어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건짐을 받는 사람이고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민이 많아요. 세상일도 해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또 하는 말씀도 살아야 돼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야, 네가 그렇게 노력해봤자 너희 삶은 피폐해졌잖아. 왜 그래? 하나님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 이제 내가 함께 할게. 내가 함께 할게. 너는 너의 신앙의 집을 지어.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그분의 의를 구해라. 그분의 뜻을 구해라. 그렇게 살아. 내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져. 약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고자 하시는 말씀. 오늘도 여전히 갈등해요. 그렇게 사는 게 맞나? 그렇게 살면 돈이 나와,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그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때때로 무너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다시 이 약계 선지자가 전해줬던 이 말씀처럼 우리 자신의 행위를 살피고 그리고 돌이키고 다시 만든 살아가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나갑시다. 나는 찬양하니까. 예수, 그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내며 신앙의 집을 짓고 하나님 우선의 그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우선순위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힘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 그 예물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내려 주시고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땀과 눈물과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그 모든 성도들 위해, 자녀들 위해, 또 일터와 직장과 또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